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물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것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들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서.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길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할렐루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던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한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은 약시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연소원 이루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하리라. 내 소원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아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예수 어린 양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놀이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할렐루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어린 양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교통하시고 우리의 영이 기뻐 춤추는 복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사랑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의 도움으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아합 임금이 통치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살다가 그 시내마저도 다 말라버리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이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이 과부 또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남은 가루 조금을 가지고 기름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그 흉년을 풍성하게 지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의 독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슬픔보다도 큰 슬픔, 감당이 안 되는 슬픔이 있다라면 자녀가 부모 앞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과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은 것은 단순히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삶의 위안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던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을 주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었던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여인이 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도 이 여인은 죽으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다 하고 나게 되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엘리야를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시켰던 그러한 감사함이나 축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좌절만이, 절망만이 이 여인의 삶을 둘러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도 없는 당신이 와서 나에게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게 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엘리야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지자를 섬겨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환생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비슷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할 때도 있었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회개하라라고 말할 때도 있었고 눈물로
사람들을 맞으며 기도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고 엘리야가 아니었고 예레미야도 아니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여인 또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은 알지 몰랐지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당시에 알려진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신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재난이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또한도, 사르밧 과부 또한도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이 여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또한도 거기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재난이 닥쳤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그래서 내가 그런 대로 살고 있었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징계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여인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고통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고백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여인이었지만,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이 여인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내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내 아들에게 닥치지는 않았는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 여인과 비교했을 때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그 말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원망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저를 돌이켜볼 때에 저 자신 또한 이 여인과 다른 모습이 별거 없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을 위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여인을 위하여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낙심이 되어지고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엘리야처럼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이 절박한 상황을 놓고 중보기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인을 위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절망적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힘을 얻고 내가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간구를 대신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자신의 방의 침상에 뉘어놓고 3번 엎드려 굽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구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입술에 구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구할 마음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마음을 주시는데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내 이성으로 딱 자르는 겁니다. 내 이성의 생각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위중한 병에 걸려서 심히 앓다가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는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성장이 멈춰버린 아이와 같이 내 믿음이 성장이 멈춰버린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40년 동안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며 소경을 보게 하시며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 능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일하심이 내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은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사랑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아이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십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여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계획을 베풀어 주시면 순간 그 은혜를 받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을 지나서 거듭되어지는 왕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되었고 이방 신상이 성전에 들어와 있고 왕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상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그들을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잇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냥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그냥 거저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제야 알았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른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신은 신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으로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전적으로 인생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이 여인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지는 부분만을 알고 믿었던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또한 온전한 영적인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축복까지. 단순히 조금 바라본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거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여인에게 영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라는 것. 우리의 삶의 물질 또한 풍성합니다. 풍성해야 좋습니다. 그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 물질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 베풀 수 있고 그 물질이 있어야 나도 살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를 죽게 할 때에 여인이 마음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또한도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 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놓고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고난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이, 욥에게 닥쳤던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삶에 주어지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고난 뒤에 예비하신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한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옵소서. 고통 중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주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삶은 의미 없고 한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